내 광명이 자비 사랑 성품이 충만하면 윤회를 벗어납니다. 윤회는 사랑 찾아 떠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윤회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하는 게 윤회를 벗어나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과 자비심을 키워가지 않으면 그게 전부 애욕이 되기 때문에 누구 좋아하는 마음이 뭐 사랑하는 마음이 애욕이 되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그 대상을 따라 이게 다시 태어나고 죽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자, 그 다음에 대성자부아미 타불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광명의 복덕 성품 속 기억겠습니다. 이게 앞에 과거, 현재, 미래 소원 이미 이루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 광명이 광명의 그 빛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 복덕의 성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부처님의 광명을 많이 받아들이고 내 광명을 점점 밝혀낼수록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복을 끌어들이는 일이 일어난다. 왜? 복덕의 성품을 가지게 되니까 밖에 있는 복이 자연히 나한테로 오는 거라. 그러면 애써 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삶에서 좋은 일들이 뜻하지 않게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밖을 향해서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밖을 향해서 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복이 굴러 들어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극락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극락에는 광명으로 꽉 차 있잖아. 그럼 태어나는 그 혼이 광명을 갖고 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면서 복이 막 생겨납니다. 그 광명이 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근데 광명이 없으면은 내가 전생에 지은 바에 따라서 받는 복뿐이고 그걸 다 써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힘들게 되는 거라. 그지요? 근데 이 광명이 있으면 이 광명은 소모되는 게 없어. 무량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소모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사놓은 살을 먹는데 꺼낼 때마다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화수분 같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이지. 나는 그 재물복 복으로 안 봐.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전생에 복을 많이 지가 금생에 운명의 재물복을 많이 갖고 타고 나서 근데 앉아있다고 굴러 들어옵니까? 그 복을 찾아 먹기 위해서 새가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를 못하게 되니까 다른 게 희생이 되잖아. 예를 들면 가족이 희생이 되잖아. 밖에 나서 사업해가 돈을 많이 버는데 가족 간의 교류는 적어지고 막 그렇잖아. 그럼 그게 재물 복이 복이뇨? 다른 거 희생되는 게 없이 플러스로 사여야 진짜 복이지. 그렇게 해주는 게 뭐다? 광명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 광명이 어떻게 해주냐? 예를 들면 재물복을 많이 갖고 와서 또 내 광명이 복을 계속 창출해. 그래서 일하는 것만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 플러스 덧붙여져가 들어와요. 이 광명이 그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들어오는데 내가 일하는 동안에 가족 간에 교류를 못 하잖아. 몸 차원에서는. 근데 그 광명이 가족 간에 그 빛을 비추면서 계속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 그렇게 소외를 안 느낍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화목하면서 돈은 돈대로 재물복을 많이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광명이 없으면 뭐 하나 선택하면 다른 거 못 하잖아. 그래서 이 희생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세계 차원에서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니라. 그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도 다른 걸 못해가 거기서 불만이 또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엉켜들잖아.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에가 돈을 엄청 집에 벌어다 주는데 마누라하고 애는 완전히 뭐
투덜대고 뭐 내를 뭐 낯선 사람 대하듯 돈 벌어주는 기계로만 생각하고 나중에 외롭게 되고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광명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그러니까 이 광명을 좀 가지고 그렇게 복을 찾아 먹어야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덕이 광명 속의 복덕은 우리가 요 인과 속에서 지연대로 받아먹는 복덕하고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순수하게 플러스를 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 복덕입니다. 요 복덕 성품은 다른 거 희생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덧붙여주는 복덕이란 말이야. 광명이 주는 복덕은 요걸 가져야지. 그 요걸 가지려고 태어나고 죽고 하거든. 근데 광명이 없어 놓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뭐 살고 나면 불만이 생겨. 그 불만 이루려고 또 태어나. 이 반복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광명을 찾아가지고 복덕을 원만하게 누리면은 불교에서 원만하다는 말이 쓰잖아요. 둥글다. 그 속이 가득 차 있다. 가득 비었다. 어쨌든 다 원만한 건데 이 원만하게 소원을 원만하게 이루어 주소서. 불교에서는 꼭 원만하다는 걸 붙이잖아. 이게 고차원인 게 이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희생됨이 없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욕심이지. 이 새끼에서는 불가능해. 근데 이 새끼에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내 반야의 빛이고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막 삼부리의 빛인 거라. 그래서 내가 극락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는 게, 극락에 갔다가 오면 그 빛을 갖고 오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라. 안 그러고 요 안에서만은 불가능합니다. 뭐 하나 선택하면 다른 거 못하게 되는 게 생기니까. 그죠? 음양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니까. 또 하나 차이점. 복 속에 화가 숨어 있고 화 속에 복이 숨어 있다 그러잖아. 복과 화는 항상 같이 다닌다. 그 이치를 제가 많이 밝혀놨잖아요. 이전 책에서. 그 복이 화로 변한단 말이야. 근데 이 광명이 비춰주고 광명이 가져다 주는 복은 화로 안 변합니다. 화의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그걸 누리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또 1등 당첨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또 1등 당첨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훨씬 풍성해지고 그거로 부작용 전혀 안 겪고 사는 거하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부작용 겪잖아요. 열에 여덟 인생이 더 망가져 버리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실은 복이 아니고 뭐다? 마거든. 그 사람 정신을 희뜩 뒤집어 놔버리가 망하게 하려고 1등 당첨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하다가 그냥 나중에 더 후회하게 되잖아요. 광명이 가져다 주는 복은 화가 숨어 있지 않고 순수한 복이기 때문에, 밝은 복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누리면서. 그런 복을 우리는 갖자 이거지. 내 욕망으로 가진 복은 그 속에 마이너스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면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그냥 좋게 되고 잘 되고 기쁘게 되는 것만 추구해 왔는데 그게 순수하게 100% 안 되는 게 이 세계 구조니까. 그렇다고 저 세계 당장 내일 숨 거두고 갈 수가 없잖아, 부처님께. 그러니까 광명을 드러내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을 드러내가 전부 로또 1등 하시라. 그럼 그거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 부작용 없이. 안 그러면 마가 금방 달려 들어가 막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 사이, 친구 사이 다 갈라놓고 가족 사이 다 갈라놓고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광명이 가져다주는 복덕 성품은 인과 속의 복덕으로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 속에는 마이너스가 없다.
그러면 내가 부처님께 그런 복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욕망으로 기도해서 받은 복은 마이너스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무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받는 복은 그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100% 복이라. 성철 스님이 기복하지 말라고 한 거는 이런 광명의 복을 받으란 얘기야. 그냥 기복해서 복을 받으면 그 이면에 부작용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 하냐 이거야, 성철 스님은. 성철 스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기복하지 말아가 아닙니다. 기복하지 말고 화두창구만 해라고 책에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그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복만 하면 광명을 못 얻으니까 그런 거야. 이 복덕성품은 전혀 다르다. 그 다음에 대성자부아미타불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광명의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성품 속히 얻겠습니다. 광명의 성품이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의 성품인데 같은 말 써놓은 건데 이 같은 말을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이 빛의 성품을 내 반야의 빛이 씨앗이 돼가지고 속히 드러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명의 성품들은 전부 무슨 성품이다?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 성품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대성자부아미타불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광명의 신통지혜 성품 속히 얻겠습니다. 신통이 어디서 생긴다? 광명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통력을 갖고 싶어. 그럼 뭘 얻어야 돼? 광명을 얻지 않고는 안 됩니다. 물론 광명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수행을 해서 부분적인 신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통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불완전하고 마가 끼어들기가 쉽고 오히려 극으로 망하기 쉬워요. 그게 이제 사이비 교주. 이게 신통 조금 얻어가지고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교단을 열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욕망 차원에서 이게 수행해서 자기 그 신통을 조금 드러낸 상태이기 때문에 마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의 밥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교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광명 속에서 신통이 드러나야 그게 참된 신통이고 그걸 과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신과 한 몸이 돼가지고 진짜 상대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통도 이제 육신통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모두가 본래 광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부처님이 가진 그 신통 능력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갖고 있어요, 실제로. 광명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해가면은 신통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죠? 딱 보면 그 사람 전생 보이고, 그 사람 생각하는 거 다 보이고, 뭐 다 보이지. 그게 뭐, 이게 자기가 광명을 가질수록 점점 이게 신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신통이 곧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통 지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다가 우리 부처님 당시 제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통을 가지게 되고 이게 자기 안에 자기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밝음 속에서.
그럼 이게 광명 속에서 드러나는 신통이 있고 욕망 속에서 드러나는 신통인데 이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신통을 공공연히 과시하는 사람은 욕망 속에서 드러난 신통이기 때문에 따르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신통을 그 상대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는 사람, 이게 진짜 백입니다. 그 외에는 평소 때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도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상대에게 최고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데도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그거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통을 앞으로 점점 가지게 될 텐데 그러지 마세요. 왜? 진짜 도인은 완벽하게 평범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한 때 또 안 드러내는 건 없는 거야. 있는 채 하는 거야. 많아, 그런 사람. 실제 없으면서 있다고 이제 장사해야 되잖아요. 있는 채 하다가 필요한데 안 드러내. 이건 없다는 증거거든. 많습니다. 말로만 막 과장해가지고 광고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오. 필요할 때 드러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한테 도움이 되잖아. 요새 그런 가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 욕망을 완전히 생멸심을 없애가면서 수행해야 되는 이유, 신통이 드러났을 때 생멸심이 합쳐지면 오히려 극으로 마의 바비대가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마음 닦는 것과 능력 키우는 게 별개로 가다가는 결국은 마의 밥이 됩니다. 어느 그 수레바퀴야. 마음 닦는 것과 능력을 키우는 거. 그 두 수레바퀴야. 그리고 욕망 속에서 신통을 가진 사람이 또 드러낸 특징. 내 말 들어야 된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엉터리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실제 신통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욕망 속의 신통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다쳐요. 진짜 광명 속의 신통을 가진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다른 사람 말 좋은 말 다 들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완전 오픈 마인드가 되는. 내만 옳다는 주장이 없습니다. 그 얼마든지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뭐 조금 신기한 능력 보이면 다 홀려버려. 그래가 나중에 다 피박 서버리잖아요. 조심하시오. 그 다음 대성자부 아미타불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광명의 해탈 열반 성품 속히 이루겠습니다. 앞에 뭐 몽땅 요약한 말이 해탈 열반 성품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량광이 비춰져야 이 해탈 열반이 가능해. 이미 자기는 이전 생에 살아온 걸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리 움직여봐야 안 돼. 그래서 밖에서 이 광명이 비춰져야 해탈 열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신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수행만 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 벽에 부딪혀요. 자기 덩치는 잔뜩 커가지고 영역도 커지고 뭐 아는 것도 많아지고 뭐 신통도 좀 가지는데 마지막을 못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자기 타고난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청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기 혼자 그냥 수행하는 거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자기 한계에 이르러가 그걸 넘어서려고 할 때 완전히 그서 하늘로 올라가느냐 벼랑으로 떨어지느냐 갈림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자기 한계까지 이르른 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르게 신앙을 쭉 해나가면서 자기를 키워가야 돼요. 어디 부처님 신을 모시지도 않은 자리에서 뭐 수행하고 명상한다고 난리야. 그래 봐야 지 조그만 그 밖에 못 밝혀내요. 이 구조를 잘 모르고 해서 그래요. 아니, 무신론자나 신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무신론자가 잘 사는 사람 더 많잖아. 그 부분은 차이가 없어. 하지만 그 너머 차원은 이 신이 신앙하느냐 안 하느냐가 엄청나게 좌우해. 예를 들면 무신론자는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 이 세계는 계속 뭐가 아날로그로 이어가잖아요. 후유증이 이어지잖아. 이 후유증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단절시켜주는 게 신의 역할이거든. 자기는 그 연쇄사슬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움직여봐야 후유증 못 끊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어떤 나쁜 일을 겪었을 때 그 후유증이 얼마나 빨리 끊어지느냐는 신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지은 대로 받는 거는 똑같아. 받는 것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잖아요. 빨리 제기하면 되는데 이 제기 여부는 신에 달려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 학교도 그렇잖아. 머리 좋은 애하고 나쁜 애하고 어릴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 어디서 언제 차이가 급격하게 납니까? 고등학교 어려운 과정 올라갔을 때 급격하게 차이가 나잖아.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처음에는 뭐 신을 믿고 수행하나 안 믿으면서 수행하나 별 차이 없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른 후에는 이 신앙이 쌓여 있는 사람하고 안 쌓인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을 가릅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해탈 열반에 있어서. 그 해탈 열반까지 못 하더라도 신앙을 진짜 바르게 꾸준히 하면 극락왕생합니다. 극락왕생만 해도 어디요? 극락왕생회가 해탈하면 돼. 성불 하면 되지. 극락 가서 부처되면 되지 뭐. 꼭 살아있을 때 돼야 돼? 그런 부담 너무 갖지 마세요. 그렇다고 게으르면 안 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랬죠, 제가. 부처님께 다 미루면 안 된다고. 그거는 자기가 없는 거라고. 자기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나가되 어쩔 수 없이 해탈 안 됐을 때는 극락에 가서 부처되면 된다는 말이지. 극락 가서 부처되면 되는데 내가 좀 편하게 지내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